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64강 계시록 11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거나 성도가 그 안에서 죽고 산 것은 이해하겠는데 본문에 두 증인이 죽고 다시 살고, 그것은 그동안 보았던 두 증인에 대한 묘사나 동작 하나까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듯 두 증인이 죽고 살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과정을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여기 큰 성 길은 문맥으로 볼 때에 세상길을 말합니다. 마치 요나가 40일 후면 멸망할 아수르 느니웨 성을 큰 성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이 큰 성읍이라 하는 말은 요나에서만 4번이나 나옵니다. 느니웨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바벨론 성도 큰 성입니다. 모두 세상을 나타내는 성들입니다. 규모가 커서만 큰 성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배교가 있었고, 또 세상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였고, 또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며, 그리고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었습니다. 이 길은 세상길이요 멸망의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큰 길에서 죽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상관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 길로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최고의 이별은 죽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십자가라 여기라. 그러하니까 성도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십자가 공로로 죽어 죄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여겼는데도 죄가 꿈틀거린다면 그래도 현실보다 복음이 더 진리이므로 죽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 즉 진리에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므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역사할지라도 조금도 문제시하지 말고 태어난 마음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과 상관이 없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큰 성을 알려주는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큰 성,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렇다면 그 큰 성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소돔도 애굽도 모두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먼저 소돔이 주는 의미는 소돔은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소돔 사람들은 아무나 잡고 상관하려고 합니다. 이성끼리는 물론 동성끼리도 잡고 상관하자고 합니다. 여기 상관이란 성관계를 말합니다. 요즘 성소수자, 인권이니 평등이니 그런 단어는 듣기로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 그런 죄에서도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에서도 해방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얻은 승리를 내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특징은 종살이하게 하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바로 주의 종살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종이라. 이처럼 주에서 살고 있다면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로 거기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해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종의 종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라고 믿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복음을 전인적으로 적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사흘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무덤에 있는 시간보다 약 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제9시 즉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있던 시간이 4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사흘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흘 3은 안전수의 반은 보충수입니다.
완전수만 해도 완전하거니와 보충수까지 했으니 더욱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흘반은 온전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운명한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확인 사살한 것처럼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기 완전히 강조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온전히 그리고 더 진지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완악한 속성 때문에 그러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어 해결되었다는 복음을 모릅니다. 혹은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에게 적용할 줄 몰라서입니다. 다음은 알아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은 앞으로 좁은 의미에서 우리 인격 전체를 여러 속성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지하고 완악해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를 장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어도 장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곧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곧 장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믿음의 필수입니다. 믿음과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식적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믿음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역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실제는 바로 세례와 그 세례적인 믿음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일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세례적인 믿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진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 실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도 그 가운데 거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적 연합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